여러분 요즘에 살면서도 기쁘신가요? 기쁠 일이 있나요? 아, 지나간 사람들에게 물어보든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든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들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인데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게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고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는 그 삶을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뱀으로 표현한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에게 원래 주신 큰 능력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지 못하게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마귀, 사단,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래 우리는 행복자로 만드셨어요. 정복자로 만드셨어요. 다스린 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누가 속이냐면 속이는 자가 와서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너는 무능해. 너는 불가능해. 하는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것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나 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행복하며 누리고 다스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이다. 여러분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큰 능력이 와 있는데 마귀가 너는 다스릴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능력을 발휘하면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나가는 게 또 뭔가 좀 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막힌 일이 생겨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누구나에게나 다 닥치게 된단 말이죠. 벽과 같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때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고 또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위한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뭐 25억 빚진 자가 그것을 25억을 여러분 25만 원도 갚기 힘들 때가 있어요. 25억을 갚으려면 10년 동안 여러분 10년 된다고 25억 그냥 갚을 수 있어요? 벌지도 못해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뭘 전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뤄나가려고
계속해서 나한테 그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이고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실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되고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살아가는데 뭐 예수가 꼭 필요하냐?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와 관계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이라든지 국회의원만 알아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친하다. 아유 대단한 것입니다. 완전히 흙수저가 변하여 완전 하늘수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뭐 여론의 말을 듣든지 사람의 말을 듣든지 유튜브의 말을 듣든지 뭐 하여튼 내가 그냥 혼자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뭔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 이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마귀의 말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과 평안이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근데 마귀가 와서 막 너 뭐 죽여버릴 거야 막 위협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이 제비 있잖아요. 제비족이 와서 이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이렇게 안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목소리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춤출 때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근데 그 뒤에는 뭐냐면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속에 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그것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는 말이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 들으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옳은 길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충언은 귀이나 이어 행이요. 충언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을 옳게 제어하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양약 좋은 약은 입에 써요. 그런데 병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거슬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올바로 인도하는 길이고 아주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이 나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창조했냐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그 힘이 있었는데 오늘 로마서 6장 16절처럼 우리가 마귀 속이는 자에게 그 말을 듣고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지금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겨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벽에 뭘 바르냐면 부적을 발라요. 그래서 이 희한하죠? 이 그려요. 이렇게 그린 것들을 벽에 딱 붙여놓고 그럼 그때부터 그것에 힘이 딱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붙인 사람 이거 1,000,000원짜리 갖다 붙이면 집이 잘 된다. 딱 붙여놓으면 그때부터 그 부적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떼어요, 못 떼어. 두려워서 떼거지로 막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 생명받는 자리와 생명받지 못하는 자리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받는 자리에 오셨어요. 생명받는 자리에 와서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 인생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야 되는지 오늘 알게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그래서 마귀와 뱀이라고 표현한 이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들에서 우리가 있었던 능력을 다 빼앗기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는, 자, 우리가 어때요? 누구한테 빚지면 요즘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뭐 팔다리 뭐 자르고 뭐 장 빼가고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빚지고 내가 갖고 있던 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다스리는 자가 내가 아니라 상대편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빼앗겼고 내가 이길 수 없게 되고 완전히 빚진 상태에 있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모든 죄를, 너희 모든 이 빚을 내가 대신 탕감해 준다. 대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죽어야 될, 내가 갚아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갚으셨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것을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체주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건강을 빼앗겼고, 가족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사업과 직장과 많은 재정과 건강을 다 뺏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이 돼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뭐 굿하라면, 무당이겠죠. 굿하라면 굿을 하고, 1,000만원짜리 하면 1,000만원짜리 하고, 500만원짜리 하라면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기고 다스린 자의 삶을 살라고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그것을 속아서, 어리석어서 그것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죄값을, 우리의 모든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빚은 다 탕감되었다. 너희 것은 다 해결되었다. 다 완성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자, 똑같이 지금 이렇게 빼앗겼던 자들인데 가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면, 오늘 여러분도 귀신이 항복하고 가난이 항복하고 저주가 항복하는 능력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70인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해봤더니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기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기 바라요. 직장이 살아나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70인처럼 여러분이, 우리 교회 지금 70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기는 자 70명을 구하는 거죠. 무능한 70명이 아니라 이기는 70명.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항복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항복하고 이겼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하늘에 사단이 떨어져서, 권세가 떨어져서 완전히 그 힘을 잃었을 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하늘에서 이 마귀가 떨어지고 사단이 떨어졌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에 나오면 19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뱀은 뭐예요? 물면 죽어요. 전갈도 물리면 죽어요.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생명을 해하는 존재가 뱀과 전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싶대요? 이미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내 안에 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 뱀과 전갈을 밟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과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지만 뱀과 전갈을 밟고 아니 밟아서 춤을 춰버려 거기서. 할렐루야. 우리에겐 뱀과 전갈 밟을 힘이 있습니다. 밟아요. 밟으십시오. 그러면 물러갑니다. 완전히 이기고 승리케 됩니다. 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또한 원수의 모든 능력, 우리를 방해하는 거, 사업을 방해하고.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꼭 주님께 물어. 저도 최근에도 묻지 않고 그냥 내 혼자 생각해서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으세요. 물어. 사소한 것도 물으세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바를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완전하게 잘해. 막 업무를 거기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나는 아니고 딴 사람이야. 나중에 보면 그게 나야.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킨 자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엉뚱한데 나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엉뚱한 거죠. 자, 원수는 우리를 제어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실패와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또 지킬 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케 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세상 흑암과 실패와 마귀가 주는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제 그것은 내가 취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것, 이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케 될지어다. 아멘. 내 몸에 건강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십시오. 때로는 막 두려웠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게 명한다.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아멘. 그러면 희한하게 두려움이 떠나가요. 무서움이 떠나가요. 뭐하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뱀이 여러 가지를 다 이기는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 걸 보니까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뱀과 전갈을 그냥 하늘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자가 가서 밟으면 괜찮은데 하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데 밟으면 물려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통해 능력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거든요. 예. 영접하는 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것. 영접이란 뭐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니까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자,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를 베드로 요한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병원 갈 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38년 된 데가 가요. 일어서요. 뭐 12년 된 혈루병도 주님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음부의 권세와 흑암과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큰 권세.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늘에서 자, 우리는 분명히 태어나면 이렇게 이 호적에 이름을 적죠. 태어나면 안 태어나는데 폐중에 있는 애는 아직 태명은 있지만 아직 적진 않아요. 출생은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태어나면 그때 이제 하늘에 기록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간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갚으시고 완성시키고 내게 주셨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 이름이 하늘에 적혀집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보니까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을 고백한 자는 하늘에 기록이 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큰 소리가 너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신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디에 적힌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하늘에 적힌 자들은 귀신을, 뱀과 전갈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때요? 지금 세상에 뭐 기쁠 일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어때 지금? 이게 앞으로 나타날 것도 이기게 되고 승리케 될 것이 이게 뭐 무궁무진하니 웃음이 나오죠. 웃음이.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배 오기 전과 지금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때?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아까 제가 예배할 때 기쁜 일이 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는데 말씀 듣고 나보니까 이거 기뻐할 거 투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뱀과 전갈을 밟고 이기고 승리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이제 당하지 않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무엇보다
너희 이름이 천국에 내가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하면 천국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영접해서 살게 되면 어때요? 이 한국에 있든 태국에 있든 미국에 가든 러시아에 있든 어디에 가든 수원에 가든 안성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늘 승리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받아들이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받아들이면 역사하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한 2, 3분 정도 함께 주님 함께 해달라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